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으로 예배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바울의 기록한 모든 서신서,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직접 선거와 또 네? 직접 쓴 서신서가 있고, 아무튼 바울이 쓴 서신서 13권이죠. 네, 그 중에서 7개인가는 직접 선거로.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하나는 뭐 바울의 교회에 쓴 서신서 있고, 또 목회 서신서도 있고, 예, 그렇게 있는데, 일단 로마서에서부터 이제 바울이 쓴 서신서, 성경의 목록으로, 목차로 보면은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쓴 편지로 빌레몬서에 이르기까지 한 장 또는 뭐 그 한 장에 한 번 정도는, 또는 뭐 여러 번, 한 장에 한 3번 정도 나오기도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에 좀 집중하면서 서신서를 읽다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문구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표현한 거 보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은 그리스도 밖에서라는 그런 표현도 대조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바울이 왜 당시 교회들에게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를 뭐 한 장에 한 번 또는 한 장에 3번이나 강조해서 사용을 했을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이 사람들,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외부에서 부딪히는 상황 가운데에 자신이 예수 안에 있는 자인지 예수 밖에 있는 자인지를 분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부딪히는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다 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당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라는 표현은 뭐 신약의 복음서나 사도행전에는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복음서나 사도행전은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죠. 그 사람들 중에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예수 안에서의 삶에 대해서 그 복음서나 아니면 사도행전에서는 기록할 그런 시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예수 안에서의 삶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만나고 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그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이 예수의 삶에 대해서 이제 그 예수 안에서의 삶에 대해 쓰여진 그런 글들은 바로 서신서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런 바울의 서신서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그 서신서가 기록된 교회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에도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성도이죠. 뭐 신자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들 가운데 또 직분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분들이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예배하러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채워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로 자기 자신을 킹덤 빌더의 삶,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리더적인 삶으로 세워나가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또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그 자신이 속한 그 가정에서 또는 그 학교에 가서 사회와 또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그 하나님의 열정으로 헌신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세우는 그런 열심으로 헌신을 하는데 나는 누구인가를 모른다면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가운데서 이 모든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육신의 종노릇하는 그런 일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노릇하는 자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봉사, 충성한다는 것이죠. 이 서신서를 우리가 지금 바울의 서신서들이 있는데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 교회 성도들에게도 헌신을 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게 해주므로 나는 종으로서 이런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오는 그 나의 나됨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의 장자다. 나는 하나님의 빛을 받는 자이고 하나님의 빛을 전달하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안에 있고 그 영광의 광채가 내 안에 있으므로 이것이 세상에 발산된 존재이다. 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나의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존재가 확인되어지며 아멘. 그 가운데 헌신할 때에 그럴 때에 누림의 기쁨, 평강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고 또 아이고 나 죽겠네 힘들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한번 이 말씀을 따라 저 7가지를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사랑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사랑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누립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때에 그 중에 나에게 가장 감동이 되는 하나의 문구가 있을 거예요. 자, 그걸 좀 생각하시면서 선포해 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경험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경험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말함으로 언제나 주의 뜻을 이룹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말함으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룹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치유와 강건함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치유와 강건함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유와 형통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형통과 부유를 누립니다. 네, 여기서 가장 마음에 감동된 한 가지 고르셨습니까? 예. 네,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과 부유를 누립니다. 아멘.
것을 선택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김태진 전도사님 넘치는 부요, 넘치는 형통을 누리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김태진 전도사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삶에서 방황하실 때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방황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이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 이런 경우가 있죠. 술을 먹고 싶다든지. 근데 그리고 또 뭐 별로 그렇게 내가 막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틀어놓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시간을 때운다든지, 또 유튜브 채널을 계속 돌려가면서 시간을 보내는 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러한 마음의 생각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행하기도 하고요. 이런 현상은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생각의 방황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방황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할 때가 있는데, 그 행동 이전에 먼저 그 뿌리가 있어요. 그 생각에서의 방황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방황이라는 것도 내가 누구인지라는 의식을 잊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던 이전의 그 생각, 기억들이 우리 안에 이미 잠재되어 있던, 해결되지 않은 그런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있어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방황하던 여러 가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적인 생각들, 육신의 생각들,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행동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혼에는 자의식체인데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고 의식하게 된 자의식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영에 열려있지 않으면 우리 혼은 자꾸 거짓 생각, 거짓 자, 그래서 이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그 깊은 그 통치를 받았던 너는 이런 거 좋아하잖아, 너는 뭐 먹는 걸로 너 만족하잖아, 뭐 이런 것들이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나는 누구인가의 의식체인데, 그 생각이 아니라 육의 생각을 하면서 너는 먹는 걸로 만족하잖아, 넌 떡이 중요하잖아, 이런 거짓장 계속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방황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왜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니라 외부의 것들로 채워야만 내가 만족된 존재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방황할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인가, 이렇게 선포한 그 말씀, 그 중에 가장 감동되었던 그런 구절이 있었다고 말씀한 그것을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한 나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선포하시면 입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자로서의 나의 모습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내 마음에 계속 실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는 것이요. 그러면 그것이 느낌으로까지 완전히 나에게 채워질 때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바뀌어진 것이죠. 그거는 현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지으시고 나의 생명 되신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혼이 내가 누구인가 인식하면 이제는 거짓자, 그리고 허상, 막연한 그냥 허상,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속지 않아요. 나는 그리스도 밖에서 방황치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이미 나의 것이라는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생혼이 되었다고도 표현하죠.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본질상 그 신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에게 또 무엇을 주셨냐면 세상을 통치하는 위인권을 주셨어요. 그것을 이제 말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처럼 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의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우리들이 있는 그런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러니 그 자신의 형상대로 또 자신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그 대상을 바라보실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우리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 사랑스러워요. 나의 어떤 모습을 똑같이 가진 자녀들 보면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자, 우리 김태진 전도사님, 자녀들에게서 나의 모습, 긍정적인 나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기쁘시죠? 사랑스럽고 어떤 점이 하하 얘기해 주세요. 사랑스럽지 있는 것만 해도 아니 어떤 점 정확히 어떤 구체적인 나와 같이 있다는 것만 해도 사랑스럽고. 네,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부모님들의 모든 사랑, 자녀를 향한 사랑이고요. 아, 나랑 닮아있구나 제가 그랬어요. 이게 참 독특하게 눈에 튀면서 사랑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정감이 더 가고. 그 자녀의 어떤 모습을 봤을 때 뭐 하나만 얘기해보세요. 이러면 안 돼도 되고. 에이, 몰라요? 쟤 나랑 되게 닮았는데 뭐 이런 건 못 때문에 느끼세요? 감동을 느끼진 않습니다. 네? 저 사람 나의 그런 걸로 감동을 느끼진 않아요. 아, 그래요? 나 닮은 모습을 보았을 때에 오늘 감동이 없어요? 아, 그런 사람도 있구나. 그래요, 뭐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죠. 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만족스럽고 기쁘셨을까요? 이 첫째 날부터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창조 마지막 날 6일째 사람을 지으시고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심히 좋았다. 네, 하나님의 뜻과 좋았다. 계획엔 한치에도 오차도 없습니다. 아주 완벽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사람의 모습으로 인해서 흡족하셨습니다.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진 첫사랑이었지만 그도 그의 생각이 그 혼이 그의 의식체가 뱀의 강교한 꿰매에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불순종하게 되었죠. 그래서 첫사람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잊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을 보고 혼이 마음 문을 혼이 그 문을 열어줘요. 마귀의 말을 그냥 받아들이도록 허용할 수 있는 그렇게 그쪽으로 그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불순종하니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방황이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잃으면 방황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 후손의 가인처럼 살인을 하고요. 또 가인의 자손 라멕처럼 한 아내로 만족치 않고 그 두 아내를 두어서 육신의 쾌락을 즐기죠. 그리고 또 가인보다 더 광포해집니다. 홍수 때를 보면 네피림처럼 하나님 없이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자신의 그 힘, 육신의 힘을 자랑하고요. 그 사람의 육신이 되어서 이게 영으로 지금 하나님의 임무 대행할 그런 사람이 육신이 되어서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여서 타락을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면 만남이 필요합니다.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아마 외우고 계실 것 같아요. 한번 암송해 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원수된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라면 어떤 자라 할지라도 멸망과 심판을 당치 않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실까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는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네, 아멘. 하나님과 죄인은 분리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죄인은 타락하고 흠없고 또 더러운 자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된 것들을 씻어 주셨고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보혈이 우리는 씻음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제 씻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죄가 되시고 우리는 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의 관계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것으로만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동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화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대속의 의미가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실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과 의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이 지금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조용히 일어나 주십시오. 그리고 절 따라서 고백해 주세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따라 읽어주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따라 읽으시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네, 눈을 감으시고 뭐 눈 뜨셔도 돼요.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생명의 구주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째 된 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사흘째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주셔서 제 감사합니다. 안에 예수를 주인으로 제 안에 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와주십시오. 자,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날 안아주시는지 그려보세요. 또 그 품은 어떻게 느껴지는지, 예수님의 품, 그분의 향기도 맡아보세요. 내 살에 느껴지는 그분의 품 안을 상상해보세요. 자, 이제 나의 몸을 전체적으로 한번 그려봅니다. 머리, 목, 가슴, 배, 손발, 다리 이렇게 해서 그렸나요? 자, 내 머리가 예수님이신 것으로 교체하세요. 내 머리가 예수님의 머리 교체되었어요. 그의 몸, 예수님의 머리에 붙은 나의 몸을 보십시오. 마치 실제인 것처럼 그려주셨습니까? 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따라해볼까요? 주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 안에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주님과 함께 삽니다. 주님과 함께 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이 예수님의 새 가족이 되신 것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당신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당신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가 회복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새 영이 우리 안에 부어져요. 뭐가 부어진다고요? 새 영. 네, 새 영, 곧 성령님이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 시간에 이곳에 있는 우리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굳은 마음, 성령이 오시는데 이것을 조금이라도 환영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다 이것을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지금 다 태워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 제거하시고 우리 마음에 용광로 같은 성령의 용광로를 넣어주십시오. 성령의 용광로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굳은 마음을 제하여지고 있다는 것을 그려보십시오. 굳은 마음은 녹아질지어다. 굳은 마음, 성령의 용광로가 들어와서 우리들의 굳은 마음,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굳은 마음을 녹아질지어다. 부드러워질지어다. 굳은 마음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밭으로 비경될지어다. 좋은 마음밭이 돼서 하나님의 영을 완전히 흡수하고 갈망하며 빨아들일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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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습니다. 이러면 우리에겐 새 창조가 일어납니다. 근데 뭔가 몸에 지금 현상이 안 나타나신다고요? 그렇게 우리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의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아기처럼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육의 존재로 한번 태어났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성장했는데 우리는 다시 거듭납니다. 영으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 그 50이 다 된 니고데모에게 내가 내게 말한다. 너는 다시 거듭나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는 당장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영으로 이제 통치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통치의 힘은 그냥 그 힘, 인간 어떤 육신의 힘이 아니에요. 사랑의 통치, 평강의 통치, 이런 영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네, 목숨이 끊어져서 내가 죽을 때 저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예수를 영접하시면 영이 내 영에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것 차원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성령은 그런데 내가 어떤 뭔가를 힘쓰고 애써서 받는 것이 아니라 거저주는 은혜로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는 성령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령님 이제 제 영에 거하여 주십시오. 제 혼과 몸 안으로 성령님 임해주세요. 제 몸에 있는 세포 속으로 성령님을 받아들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몸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입에서 영으로 나오는 하늘의 언어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방언이에요. 할렐루야. 방언하실 수 있습니까? 네, 방언. 네, 방언하실 수 있으면 우리 예배 이후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는데 그때 방언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셔도 되고요. 방언으로 뭐 작은 소리로 기도하셔도 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바로 새 창조다, 재창조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아기와 같아요. 어떤 아기? 영적 아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힘으로 뭔가 육으로 하는 것은 이제 없어요. 아기 보세요.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자기 스스로 뭘 할 수 있습니까? 부모의 도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이제 주체가 내가 아니라 태어난 아기는 바로 주체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난 여러분, 이제부터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먹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마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이제부터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은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도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생명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생명의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생명의 일을 하셨어요. 생명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또 일으키시기도 하고요. 또 생명을 세상에 가득하게 하시고요. 생명으로 또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우리도 동일하게 통치권을 위임받은 우리들도 동일하게 할 수 있어요. 먼저 무엇부터 다스리나요? 나 자신부터 다스리면서 그 다음부터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이하는 것, 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낫게 하셨죠. 죽은 자를 살리셨죠. 사람을 창조하셨죠. 죄와 흑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나으시고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하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대해서 왕노릇하나요? 이제 세상을 향해서 왕노릇하는 자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처럼 생명으로 정복하며 다스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여러분,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생명은요, 생명을 낳습니다. 예로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나 자식을 낳아야 할 아브라함, 후손을 이어갈 자식 한 명조차도 없는 당대의 죽은 자와 방불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셨어요. 그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잉태케 하셨고 죽은 사라의 태에서 그런 죽은 사라의 태, 아내 사라의 태에서 아들 이삭을 잉태케 하셨고 낳게 하셨습니다.
12명의 자녀를 낳아서 12지파를 이루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탄생시켰고 그들로 인해서 번성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생명을 낳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 먼저 누굴 다스려야 된다고 했죠? 네? 먼저 누굴 다스려야 돼요? 그 생명으로? 나 자신. 나 자신을 먼저 다스려야 됩니다. 나의 질병, 육신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또 환경과 문제, 그런 어떤 현실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이 생명의 능력은요, 방무지가 장무지의 장미꽃처럼 뭐 그런 찬양이 있는데 황무지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황무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가와 같이 딱딱한 땅에 그냥 돌짝들이 굴러다니고 그냥 어떤 경우에는 가시떨기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거기다 좋은 씨를 뿌린다 해도 자랄 수 있는지 뭐 이런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황무지의 장미꽃이 피어나듯 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처한 환경 또 내 마음이 황무지 같습니까? 황무지는 보이지 않는 마음일 수도 있고 보이는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곳에 장미꽃이 피어나고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생명의 능력이요 역사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황무지 같은 것에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이 피어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괴로움은 지나가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보시고 또 축복하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생명의 능력은 마른 땅에 샘물이 터지게 하십니다.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십니다. 마른 땅 같고 사막 같은 내 안, 그리고 내 주변의 어떤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모습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여러분을 기쁨으로 입술의 찬송을 넘치게 하십니다. 아멘. 두려움이 아닙니다. 사랑과 능력과 온전케 하는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지금 행하고 계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밖에 살던 나로 생각하고 느끼면서 자꾸 그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 실제 삶이 변화되는 것이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자꾸 그리스도 밖으로 나아가려는 속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 초등학문, 세상 풍조의 그 방식대로 그것은 변화되지 않은 가운데 뭔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겉모습을 그렇게 갖추려고 하니 주체가 끊임없이 나인데 어찌 예수처럼 되어 갈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그러다 보면 대부분 다 율법생활을 빠져요. 그러면서 뭔가 해야 돼. 이루어야 돼.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돼. 그리고 그거 제대로 안 한 사람도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러다 보면 또 내 마음은 말라가요. 그럼 신앙생활도 재미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뭘 하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출발입니다.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출발, 뭐든
그 출발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가 내 생각에 먼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 안에서 시작된 자신은 이미 과거에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근데 마귀는 자꾸 옛사람을 들추어겨가지고 그 거짓자를 이미 다 죽은 걸 그것을 꺼내게 해서 그것이 움직이게 합니다. 작동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다. 십자가에 이미 다 갔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십시오. 누림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래서 예수 안에서 누림이 있는데 누림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장 한 가지 핵심은요. 쓴뿌리와 상처가 아직까지 남아있을 때 아무리 뭔가 좋은 것을 넣으려고 해도 그것이 자꾸 쌓이지 않는 이유는 깊이 뿌리 깊이 남아있는 쓴뿌리가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경험했던 나의 뇌의 기억 속에 그 잠재의식이 되어서 그 깊이 있는 쓴뿌리 상처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해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기롭게 하여서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잠재의식, 마음의 중심, 그리고 혼이 결합된 부분이 잠재의식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 감정이 숨어 있어요. 옛 사람의 생각과 감정. 그 숨어 있는 잠재의식이 현재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모든 삶의 영역에서, 관계에서, 질병에서, 또 재정에서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나타나는 어떤 잠재의식이 확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잠재의식 부분만 바뀐다면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에 현재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에 미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잠재의식이 초자연적으로 성령의 그 지우개로 모든 부정적인 쓴뿌리와 상처들은 지워질적.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한번 해볼까요? 내 잠재의식 속에는 모든 상처와 쓴뿌리는 성령의 빛 가운데 드러나 그리고 성령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웁니다. 네. 여기가 고장나고 병들어 있으면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림도 잠깐은 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쓴뿌리는 아무 때나 그냥 툭툭 붉어져 나오니까요. 이 병들어 있는 부분에 치유가 있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아시니 성령께서 우리 잠재의식 안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잠재의식을 직면하게 되면 그러면 보여주시는 내면에 있는 더러운 것들 억압해서 막 누르려 하거나 눈을 돌려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빛 가운데 드러나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그 아픈 부분, 쓴뿌리 난 부분을 그냥 안아주시면 됩니다. 안아주시면 그것은 성령의 빛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점점점 세력을 잃어요. 점점 물러가게 됩니다. 세력이 있고 작아지고 그래서 빛은 어둠을 비추면 어둠은 그냥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 힘쓰고 애써서 그걸 또 억압하고 막 피하려고 도망다니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을 안아주시고 그리고 빛을 계속
비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비추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게 누림이란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 그 부모 품에 나오는 그 사랑의 양식, 손길에 자신을 이제 의지하고 맡기는 거죠. 여러분, 아기는 엄마 소리만 들어도 금세 알아듣고 반응해요. 신기하죠? 또 아기의 눈은요, 그냥 엄마 눈만 졸졸졸 따라다녀요. 그런 거 뭐 유튜브라도 보신 적 있어요? 전 본 적 있는데 신기하더라고요. 또 엄마의 스킨십에 노출된 아기, 그러니까 엄마가 자주 스킨십한 그 아기는 안정적인 사랑을 느끼면서 건강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습니다.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의 신앙의 출발을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의 눈과 나의 눈을 마주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네, 주님. 아, 그렇죠. 아, 나 아파. 주님, 어때요? 좀 도와주세요. 만져주세요. 아, 주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주님과의 관계를 가져야죠. 아기도 건강하게 자라려면 이런 보육 양육자와의 관계가 정말 친밀해져야지 혼자 방치돼서 탁 떨어져 있으면 병들어갑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과의 그 영의 눈, 영의 귀, 그리고 영의 그 촉감을 완전히 열고 예수님을 느끼는 겁니다. 즉 길을 가다가도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름다운 꽃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고 이것을 나의 그 눈으로 아름다움 또 향기도 맡아보고 이런 아름다운 향기들을 맡고 그런 것들이 정말 자연스러워지고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주님의 실제가 나에게 다가올 때 나는 이제 가슴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이나 논리로, 관념으로가 예수가 아니라 나의 삶으로, 나의 가슴으로 예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는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서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신실하시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그 품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행복과 기쁨 또 설렘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평생 좋은 친구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특히 악한 날에 좋은 친구 만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근데 참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안으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늘 말씀해 주기 원하시고 늘 우리를 일으키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인해서 용기 얻으시고 위로 받으시고 또 모든 더러움을 씻김을 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15장 5절 15절입니다. 제 발음이 안 좋은가요?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